주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깃들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무디게 모르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이 언제나 예민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 섭리를 향한 감사가 늘 우리 속에서 끌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편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제대로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것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어둠이 없는 결혼은 곧 고아와 아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던 기독교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런 평가가 다 옳다는 것도 또한 그들의 인정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만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의 걸림돌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시대 이념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대목이 이런 차원이 아니어서 문제죠.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는 미움과 몰상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19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리스도인으로 꼭 알아둘 것이 있다면서 세 개의 권고사항을 말해요.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고사항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주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세로 듣고 그것을 주의 깊게 말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라라는 거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욕먹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 얘기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쟁이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그 말일까요?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논쟁의 불씨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면 복음주의죠.
근데 주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고 믿음은 바울 서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야고보가 행함을 은근히 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은 속이는 자다라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인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개신교의 전통을 따른다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옳죠. 그러면 야고보의 주장이 틀렸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율법주의는 틀렸으나 야고보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틀렸으나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율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래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근거로 얘기할게 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주의인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하라. 믿음을 근거로 하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야고보서 굉장히 까다롭기도 해요. 1장 20절 보십시오. 성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이 안 벌어지면 성 안 돼요. 그죠? 아무 일 없으면 성낼 일이 있나요? 여기서 성내지 말라라는 것은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인가? 예수님도 성내셨거든. 네? 있는 것 없는 것 성질 다 부리셨다고요. 사도 바울도 성질 내요. 야고보는 성질을 안 내면서 살았던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단순히 성내는 태도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온유함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말씀만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네가 성깔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잔소리했잖아. 왜 찬송 안 하는데 했잖아요. 찬송을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 찬송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야고보의 말을 빌리면 성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항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하고 허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능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번역한 이 리포스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귀지. 저도 지금 듣는 게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심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귀지라는 것은 우리가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귀지고 뭐 가려우면 파내고 내버려 두면 그것도 나오는데요. 나이 들면 귀 안에 있는 그 털들이 두꺼워져 갖고 귀지가 잘 안 빠진대요. 여기서 보면 버려라.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시편 109편 시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다시 자기들에게 되돌아가서 그들이 옷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악한 이론들, 악한 것들은 옷을 벗듯이 벗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 세례도 있지만, 물세례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령이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 이야기 나오죠. 이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거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곧 자기를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자꾸 잊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라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날까?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호람 대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아니냐? 왜 자꾸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희미한 것은 깊이 각인될 수가 없잖아요. 또렷해야 깊이 각인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왜 너희들이 실체를 모르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질 못하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그 말씀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의롭죠. 나만 옳죠. 그거를 보고 자기를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심각하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계속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다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이 어떻다고 복음도 전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의분을 내기도 하죠. 이단들과 만나갖고 말싸움하기도 합니다. 성질 퍽퍽 내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리면 그 복음을 빼고 십자가를 빼면 뭐 같은 것이지만 그걸 빼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악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요. 복음의 노선을 이 온전한 노선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럴 때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놓고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 이미 죽었다. 너 없는 거야. 이게 성도 이야기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없는 내가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주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행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2장 17절 보십시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내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그 믿음은 믿음 아니야라는 소리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오해하고 있네? 그렇게 무기력한 줄 알아? 그분 창조주야.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달렸다고? 무슨 소리?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루터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강조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행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가톨릭 교리예요. 그걸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리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되지만 행함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연합하기 위하여 제2바티칸 회의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책도 하나님 교회라고 그 책도 제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선한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행위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그 보장되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도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네타시오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며 교인들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착하지 않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려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착하지 않는 교회, 그 말조차 않는 교회는 뭐 말해서 못하겠어요. 예? 착하다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착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착하면 일본에는 뭡니까? 원수일 수가 있잖아. 그 나라에 착하면 우리나라에는 원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인류애를 가지고 도대체 인류애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은 쉽죠. 인류애라고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으르렁거려요. 동물농장 보시면 개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밥그릇 놓고 싸워요. 거기서 서열 따져요. 서열이 제일 높은 놈이 먼저 먹어야 그 다음 놈들이 먹는다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보면서 야 개들의 어떤 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하다가 내 밥그릇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얼굴 싹 바꾸는 것도 인간이에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창생이거든. 6일 6번째 날 창조된 동창생들 성질 똑같아요. 그래서 조용할 때 늘 개를 우리가 앞세우는 것도 그런. 근데 개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안 드세요? 최소한 충성은 하잖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았다는 이 사실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신기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2장 1절 우리가 아까 찾아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야고보서는 루터가 말한 대로 지푸라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제외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을 이끈다고 그렇게 여겼다면 이것도 복음이에요. 너희의 능력으로 행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들을 올바른 행함으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이것도 복음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2장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항상 창조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행함, 여러분들 신앙인들 착하게 삽시다. 구약꼴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들 착하게 살자라는 그 말이 없어서 그 꼴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너무 믿음을 강요해가지고 행함에 대해서는 선한 어떤 그 행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갖고 이렇게 타락했다. 선한 행함에 대해서 무지기수로 말한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했던 그 일들은 왜 믿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룩한 새 언약은 율법의 실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앞에 선 인간들이 실패죠. 그 실패를 선고한 후에 나타난 언약이 무엇인가 하니까 새 언약이에요. 분명히 이전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손에 쥐어준 이전의 그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새겨 두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보면 여호와를 알라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르치질 않을 것이며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고 흘린 살과 피, 그 살과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지개벽을 넘어서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의 아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켜서 주의 자리에 앉으시고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시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루신 새 언약의 결과물인 율법의 완성, 그러므로 생산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저 주셨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믿음과 의로움과 신령한 복 등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행함의 결과물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행함은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일어나야 마땅하다라는 그 확신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행함에 대한 열정이 강해가지고 2장 20절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어요. 왠가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폈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의 중요성을, 바울은 믿음의 은혜성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컨대 바울도 믿음을 빙자하여 죄를 짓는 그 일을 용납할까요? 용납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선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상실했어요. 믿음을 상실해서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행위가 굉장히 넘쳐나죠. 한국교회만큼 부지런한 교회가 있던가요? 지금은 좀 줄여졌지만 코로나 맞죠? 얘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한국교회 지형을 바꿔줬어요. 그전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 행사의 과잉, 모임의 과잉, 예배의 과잉, 물론 예배의 과잉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들여지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행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이 나요. 그런데도 좋아라고 그걸 놓질 않아요. 왜 안 놓은 줄 아세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에 위안이 있거든. 나 뭐 했다. 나 하나님 앞에 놀지 않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일했어. 아마 야고보가 속한 교회가 믿음을 오해하고 막무가내로 산 것이 유대사회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속사정에 마치 믿음을 부족한 은혜로 여기고 선한 행위를 믿음에 더해야 된다고 오해의 사기까지 막무가내의 믿음과 대립해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 막무가내의 믿음요. 올바른 믿음 말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막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대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분명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런데 반윤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빙자하려 반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단들이 굉장히 득실거리고 있죠. 그 초기 기독교에 있었어요. 니골라당. 계시록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음란한 그 종파들.
구원부가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거, 제사함의 비밀, 거듭난 비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다면 이제부터 됐다. 이제부터 내가 뭐 잘못해도 그건 내 죄가 아니다. 그럼 네 골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복음의 자유 얘기해요. 맞아. 우리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내가 좀 좋은 거예요. 내가 내가 뭐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심정을 건드려 가지고 회개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하죠. 이단일수록 여러분들 그 신념,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바울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바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은 약자 보복을 인용한 거예요. 그냥 말 조심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입만 번긋거리지 말고 주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아니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13장을 인용해서 좀 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르게임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서 상기시켜준 말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장의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 바울 사도나 야고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자,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에 이제 매이지 않는다. 앞서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앞서 분명히 앞에 말은 종이 되는 자유. 진짜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있잖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간 그것도 죄인의 대표 종말의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가 강요해서 그 하신 것 아니에요. 자유로운 어떤 그 의사로서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러면 25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복을 받을까요? 제가 지난 그 구정 때 채널 돌리다가 영화 한 편 봤어요. 개 영화. 안녕 베일리. 굉장히 수작의 개 영화예요. 마지막에 참 생각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독백을 그 개가 해요. 물론 개가 하겠습니까? 이 베일리는 5번이나 반복해서 견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보상이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남아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말하고 살면 되겠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에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손에 뭔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우리들의 보상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이 야고보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쏟기보다는 일상에 우리 삶의 윤택을 위하여 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분명히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매여 세상 사람들의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야고보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행함의 방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삶의 태도가, 방향이, 그리고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사하심이 진실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 그 삶의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 길 가기로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